안녕하세요. 원주제일교회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 하베스트 대학교 주최 31회 세계선교 컨퍼런스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 감사합니다. 38년을 목회해 오지만 선교사님들 앞에 서면 언제나 제가 참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산다 했습니다. 아마 선교사님들의 하나님 사랑에 따라갈 수 없는 제 삶의 모습에 주눅이 들어서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처음 만나지만 여러분의 걸어오신 그 길에 경의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이번 주제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정렬하라. 프로가 되라. 제가 좋아하는 광고 카피가 두 개가 있습니다. 90년대 여성복 광고였던 여자는 프로다, 프로는 아름답다. 또 하나는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스포츠는 살아있다, 아디다스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여성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때였는데 이 광고는 빅히트를 쳤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은 생활의 달인입니다. 어떤 분야이든 프로는 아름답고 어떤 상황에서도 프로는 살아남습니다. 선교사로 여러분은 프로로 아름답고 살아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는 어떤 세상이 올까요? 그 미래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비행기는 날아가는 속도를 지켜내지 못하면 추락하게 됩니다. 교회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생물은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면 죽습니다. 어떤 생물도 예외는 없습니다. 갑각류는 계속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 탈피를 해야 합니다. 탈피하지 못하면 껍질에 끼어 결국 죽게 됩니다. 요즘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대마불사. 그러다 대마도 두 집을 나지 못하면 죽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140년 전에 들어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근대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종교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고 또한 놀라운 부흥의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는 더 이상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다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금 과장의 이야기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지경이 되었는데고 별로 아파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 예를 들어보면 지난 3년간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전국 상황에서 교회는 제대로 대처나 정부의 강요에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무기력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우리는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 합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코로나19 상황 당시 무척이나 당황했고 위기의식을 가졌기에 대처 방안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부의 K방역 요구에 비대면 예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비대면 예배도 괜찮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돌아오라 하는데 예전만큼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명분으로 돌아오라 하겠습니까?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조용합니다.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대는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고 인간이 신이 되고 인공지능이 하나님의 대신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적 가치를 추구하면 꼰대 독선 이기적이라 비난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혼란한 세상에 교회가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답으로 주어야 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세상에 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단들이 돈이, 음란이, 인공지능이,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저항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추락하지 않기 위해 양력을 회복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진정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프로가 되려면 처절한 훈련이 필요하고 연합을 통해 에너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베스트 대학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컨퍼런스를 매년 여는 것은 이를 위함일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다가올 어두운 미래를 이야기해서 죄송한 마음을 갖지만 함께 공감하고 마음을 모아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켜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절이 그리운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 어떤 시절보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두운 시대가 이미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4가지의 큰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 인구 절벽으로 인한 추락입니다. 59년생인 저도 한때는 우리나라 좁은 땅에 인구가 한없이 늘어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 어릴 때 출산에 대한 표어들 기억나십니까?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무서운 핵폭발. 더 무서운 인구 폭발. 그러나 대한민국은 2019년을 기점으로 출생아 수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 감소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 8월을 기점으로 세계 최초 0.7로 가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0.65대에 도달하였습니다. 최소한 2.1이 되어야 인구가 유지되는데 이 통계를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국가적 재앙입니다. 제가 태어난 1959년에 100만 명이 태어나 80만 명이 살아있는데 제 손주가 태어난 2021년에 26만 명이 태어났고 작년 2023년에 23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이대로 가면 2022년 우리나라 인구가 5,167만 명에서 50년 뒤 2072년에 3,622만 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수준은 국가 재앙의 수준입니다.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회가 나서서 결혼과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될 지경이 되었는데 요즘 젊은이들에게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출산으로 오는 인구 절벽은 사회, 복지, 경제, 종교 등 복합적인 문제가 생길 것이고 결국 세대 간의 갈등으로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갈등으로 인한 분열입니다. 이 사회는 분노와 증오로로 미쳐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 마이너스 문 하나 열어주면 모두 열린다. 거리를 나가보면 우리 손자가가 4살인데 아직 한글을 모르는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입니다. 정치인들이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갈등 지수 2위, 3위를 차지합니다. 왜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가 하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 비용이 연간 233조 원가량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국내 총생산 GDP의 10%에 해당하니 결코 적지 않습니다. 갈등 유형별로는 이념 갈등 비용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전체 조사 대상 23년간 1990만 2022년 발생한 갈등 비용은 2628조 원인데 그 가운데 이념 갈등 비용이 1981조 원으로 75.4%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은 노동 갈등 307조 원, 11.7%, 계층 갈등 192조 원, 7.3%, 지역 갈등 77조 원, 2.9% 순입니다. 정리해보면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돈으로 환산하면 2023년 사회 갈등 비용이 300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2024년 국방비가 59조 4244억 원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등의 폐악은 이제는 누구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23는 사회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답합니다. 갈등으로 인한 피폐해진 사회를 교회가 빛과 소금되어 회복시켜야 하는데 그럴 힘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3. 4차 산업 인공지능 시대가 와서 인간을 위험하고 비참하게 만들 것입니다. 코로나를 상상하지 못했듯이 더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것은 상상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30년 안에 닥칠 현실입니다. 영화 속에서나 나오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편리하게 하고 인간에게 유익을 줄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다가올 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형 감정 로봇 소피아를 개발한 데이비드 헨스는 인공지능 로봇은 2035년에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앞지를 것이고 2045년에는 인간과 동일한 시민권을 갖게 된다고 예측했습니다. 이 시기는 훨씬 앞당겨질 것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2030년이 되면 의사 업무의 70%가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 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약사 84.2%, 판검사 58.6%, 변호사, 교수 50% 이상 인공지능이 대신할 것입니다. 2030년이 되면 국내 유력 398개 직업의 84.7%를 인공지능이 하게 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2030년이 먼 미래입니까? 겨우 5년 후의 일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인간보다 인공지능을 더 신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키오스크 시대, 식당 로봇이 서빙하고 치킨 가게에서는 로봇이 닭을 튀깁니다. 신용카드가 없으면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50년 전 중고등학교 때 세상에 말세가 되면 바코드가 없으면 물건도 못 사는 시대가 온다며 봐. 코드를 666이라 배웠는데 정말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AI가 얼마 전 세계 최초로 책을 출간했는데 그 제목이 새롭게 살고 싶은 그대에게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입니다. 챗GPT가 저자입니다. 제목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챗GPT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AI를 신인류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벌써 12여 년 전 2013년에는 파이낸스 분야의 대표적인 인공지능 켄쇼 KENSHO가 뉴욕 골드만삭스 본사에 입사합니다. 켄쇼는 먹지도 마시지도 퇴근하지도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불평 한마디도 없습니다. 켄쇼는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 훌륭한 회사원인데 거기다가 그는 천재적인 능력까지 발휘해 600명의 트레이더가 한 달 동안 처리해야 할 업무를 무려 3시간 20분 만에 해결합니다. 그런가 하면 IBM은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의사를 만들었는데 암을 진단하는 정확성이 일반 의사를 능가합니다. 2016년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 왓슨이 취직했는데 그 이후 인천서 서울에 있는 비그워 병원으로 빠져나가던 암 환자가 왓슨에게 치료받기 위해 다시 인천 길병원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 환자를 대상으로 인간 의사와 인공지능 의사 왓슨의 처방이 틀리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냐고 물어보았더니 100명 환자 모두 인공지능 왓슨의 처방을 신뢰하고 선택했습니다. 이제 왓슨은 병원 경영에 관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 약사는 100건의 약을 조제할 때 약 1.7건의 실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 UCSF 메더컬 센터에서 근무하는 인공지능 약사는 6년 동안 40만 건 넘는 처방약을 조제했지만 단 한 건의 실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인공지능 약사로 대체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IBM에서 만든 라스는 인공지능 변호사인데 J.P. 모건 체이스의 사내 법무팀 변호사들이 매년 1만 2천 건의 계약 업무 처리하는데 36만 시간 소요한 반면 인공지능 변호사 라스는 1만 2천 건을 단 몇 초 만에 처리했다고 합니다. 예일 대학교의 로버트 실러 교수는 미래에는 인공지능에게 대체된 수십억 명의 인류가 전지구적인 빈민촌을 형성하며 난민 수준의 삶을 살 것이다라고 전망했으며 2017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유기훈 교수팀의 보고서 미래의 도시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에서는 2090년 한국 사회는 인공 로봇이 대부분의 직업을 대체해서 한국인의 99.997%가 프레카리아트 PRECARIAT 저임금 저숙련 노동에 시달리는 불안정 노동 무산 계급가 될 거로 예측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다가올 두 번째 고민은 인공지능 여인 소피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소피아는 표적 로봇 회사인 헨선 로바틱스의 창업자 데이비드 헨선이 인간의 반려로봇으로 만든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60가지 이상의 얼굴 표정을 모방할 수 있고 사람과 비슷한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17년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인 소피아는 인간과 같은 시민권을 취득한 최초의 비인간 인물이 되었습니다. 소피아는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대화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으며 고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헨슨은 소피아를 인간이 만든 새로운 생명체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이 친구가 교회에 나오면 우리는 이 친구를 교회의 멤버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법의 보호를 받고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주체는 인간과 기업 둘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소피아와 같은 인공지능 반려로봇도 사회의 일원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올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39개 주에서는 반려동물의 신탁을 허용하고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다. 개의 이름이 군터라는 개가 있습니다. 개 주인이 카를로타 리벤슈타인인데 1991년 사망하면서 9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반려견이 군터라는 개에게 물려줍니다. 이후 그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재산을 잘 불려준 덕분에 군터의 자산은 약 4,200억 원까지 불어났으며 현재 이 자산은 군터 3세의 아들인 군터 4세의 소유입니다. 군터 4세는 매일 스테이크와 케이크를 먹으며 호화 별장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니 말 그대로 정말 개팔자가 상팔자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반려로봇인 소피아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반려동물보다는 인간에 더 가깝고
똑똑한 소피아를 더 사랑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반려로봇 소피아를 주문하면 소피아는 내가 좋아하는 남자나 여자 연예인의 모습으로 배달됩니다. 소피아는 똑똑해서 나의 말을 알아듣고 나 대신 청소하고 요리도 하며 챗GPT를 활용해서 나의 설교 준비도 해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커피를 마시면서 소피아와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 소피아는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그 감정도 살필 수 있어요. 현재 60가지 감정 표정을 지으면서 상대방과 감정 교류를 할 수 있답니다. 말하자면 소피아는 보통의 아내처럼 잔소리하지 않고 늘 내 곁에 머물면서 나를 도와주고 또 어떤 배우자보다 더 다정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며 적절하게 공감해줍니다. 그런 소피아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원주제일교회라는 교회 간판을 보고 이곳은 어떤 곳이지? 하고 들어왔는데 그리고 우리들은 새로운 교인이 왔다고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인공로봇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에게 신천지 출입금지 하듯이 인공로봇 출입금지라고 말하며 쫓아낼까요? 아니면 자매님,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환영할까요? 어떤 사람은 인공지능 로봇이 무슨 영혼이 있나?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죽지 않았어. 라면서 교회의 가족이 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소피아 사장님이 와서 11조도 하고 선교도 도와주면 좋지라며 환영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개와 고양이도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내가 개와 고양이가 뭘 안다고 예배에 참석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그러면 부모가 데리고 온 갓난아기는 뭘 안다고 예배에 참석합니까? 라고 되물을 것입니다. 개도 고양이도 어린아기도 예배가 뭔지 모릅니다. 아기나 어린 자녀가 교회에서 환영받는 이유는 그 부모가 교회의 귀한 식구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연세 많은 권사님 자신을 돌보며 같이 사는 인공지능 반려로봇 소피아를 데리고 교회에 온다면 누가 소피아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말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의 신학은 어떤 답을 내놓을까 궁금해집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교회에 오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생전에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생각으로 누가 교회의 식구가 되고 또 누가 교회의 식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4. 경제적 위기에 쓰나미가 올 것입니다. 유엔은 자기 자식이 자기보다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최초의 세대, 더 좋아지지 않는 세대다라고 합니다. 삼성, 현대, LG가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하지만 삼성이 우리나라 브랜드는 맞지만 우리나라 기업은 아닙니다. 삼성 주식의 외국인 보유율이 50%가 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 대한 지원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않으면 여러분은 선교지에서 진퇴양난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6절에서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이때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사 예언자들을 말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 여러분이 이때를 위해 준비된 사람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하베스트 대학교를 축복합니다. 원제일교회 최헌영 목사